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변수로 작용한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제사의 성격은 유쾌한 그런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숙연하고 엄숙한 권징과 책망과 돌이킴의 성격이 강한 그런 제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의 광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훈계하시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 말하듯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돌을 쌓아 올린 제단이 나옵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제단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이계명은 올바른 예배를 명령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계명이라는 문맥 안에서 바로 뒤인 24절에 제단 쌓는 법을 명령하시고 그 이후인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단을 쌓을 땐 인간의 손을 탄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돌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의미와 더불어 생각하자면 이것은 예배 안에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가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뭔가 예배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이렇게 해야 거룩해 보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야 더 신에게 가까웠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더 종교적이고 뭔가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의 인위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가미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제단의 돌을 다듬은 돌로 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의 원리 그대로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 빗대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통해 명령하신 의미는 헤렘이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 거룩한 전쟁의 본질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아간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는 경우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은 우사나 잘못된 불을 바치다가 불탄 나답과 아비후 등등, 그 의도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원리를 무시하고 예배를 사람 보기 좋게 세속화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내 입맛대로 바꾸고 꾸미는 그런 행동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어르신이 팔순잔치를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일상으로 이제 어르신이 좋아할 법한 그런 음식을 올려야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르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사이에서나 유행하는 그런 음식들로 이제 팔순잔치 생일상을 차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프라닭 치킨, 아마스빈 밀크티, 두끼 떡볶이 등등, 어르신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차려놓고는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어르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먹어요. 어르신 이런 거 모르세요?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어르신도 이런 거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팔순잔치 주인공이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너네가 좋아하는 거면 너네끼리 먹어라, 전 이러고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시간인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패션쇼를 한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토크쇼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예배는 영화 스타워즈를 테마로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광선검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에 어떤 성경적인 원리도 없이 그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예배 시간을 가득 채워놓고는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하나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돼요. 예배가 좀 이래야 교회에 사람이 모여요. 이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고리타분하고 촌스러운 분이라는 듯이 예배를 사람의 눈에 예뻐 보이도록 제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선 제단의 돌을 쇠연장으로 반듯하게 깎아서 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단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내가 만든 돌의 모습 그대로 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성경적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개혁되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쇠 연장으로 제단을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단을 쇠 연장으로 우리의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쇠 연장으로 제단을 다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보기에 은혜로워 보이도록 고안해낸 예배, 뭔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예배, 더 화려한 찬양을 위해서 목매고 성도를 혹사시키는 것, 재정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탐욕스럽게 쌓아 올린 건물 등등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쇠 연장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예배의 은혜라는 것이 자연석으로 쌓여진 제단으로서의 예배인지, 아니면은 쇠 연장으로 다듬어 놓은 제단으로서의 예배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제단을 자연석으로 쌓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제단을 쇠 연장으로 깔끔하게 다듬지 않아서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쇼는 세상이 더 잘합니다. 건물은 세상이 더 잘 올립니다. 우리는
하지만 성경적인 예배는 오직 교회에서만 드려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거룩함대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그 위치가 참으로 묘합니다. 30절에 이 제단이 에발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시면 모압 언약 장면에서 하나님은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본문에서도 그 언약의 큰 돌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 세워집니다. 저주가 축복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조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문들입니다. 4계명도 사실 생각해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문이고 5계명도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녀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엄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용법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나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나의 죄들을 훤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한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 거룩한 제단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의 제단을 이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와 절망 위에 우뚝 서 계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유일한 희망, 사망에서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에발산 위에 있는 은혜의 제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죄로 인해 패배했던 백성들이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 제단이 쌓여지고 그 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의 죄 위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곳 위에 세워진 제단이 상징하는 그 바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절대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빈곤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에발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제단,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린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는 제단을 볼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에발산을 바라볼 때 그 위에 거룩한 제단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혐오할 만한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 마땅할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해 삽니다. 인생의 의미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리심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가 오기 전까지 우린 죄의 본성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린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내가 혹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내 빈곤, 내 고민, 내 부족함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지 나의 진심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에발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시는 모든 복된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교회에 대해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이 교회가 예쁘게 다듬어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석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하나님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스스로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부디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